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가 되면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도 오용되어지고 또 복도 타락될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삶도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먼저 만들어 놓고 맨 먼저 말씀하신 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으로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똑같은 그 복을 그 인류에게, 남은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든 복으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바벨탑 사건으로 대변되어지는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나죠. 1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복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한 큰 뜻을 갖고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절, 2절, 3절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로 잘 알고 있는데 유명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준 것, 그의 삶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고대 도시들은 어디나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종족, 이름 없는 어떤 종족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어느 지구의 한 구석도 우상을 안 섬기는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유난히 발달된 도시이긴 했지만은 우상의 도시였고, 인간적으로는 살기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무역도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문명이 당시에 많이 발전되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기에, 정착하기에 좋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인생이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 그 순간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다 결정짓는 운명적인 그런 중요한 날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선남 선녀가 부부가 될 사람을 만났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가 그 만남으로부터 이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개구장이, 망나니, 그 다음에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매일 도시락만 까먹고 말썽만 일으키는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얘는 매일 그 쉬는 시간은 공만 차는 애였습니다. 근데 유명한 축구 감독 눈에 띄었어요, 얘가. 그래서 너 우리 클럽에서 한번 차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가 공부하는 건 다 재미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인류 선수가 됐다면,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루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어두운 골목에서 공차다가 그 코치 눈에 띄어가지고 인류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랬다면 이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코치를 만난 거, 그게 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지냈던 그 우상의 가문으로 내려왔던, 그리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복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딱 던졌는데 그가 다른 신하고 다르게 우상들은 말을 못하는데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거야말로 진짜 신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저는. 근데 여튼 믿었어요. 이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섭리와 경륜이라는 그림을 갖고서 아브라함 한 명을 딱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 7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을 받게끔 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 축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이 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옮겨진다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오늘 믿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 잘났거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출중한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문화입니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제사 지내면 다 제사 그냥 다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데라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손이 되게 하고 유업을 이을 복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이전의 과거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만났을 때 그 표징이 뭐냐면은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나온 것도 많이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바바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그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단 들리는 그곳,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만나준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통째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륜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런 방법과 상황과 이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조절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지만 어려운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원했던 삶의 토대가 되었던 삶의 전제가 되었던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서 내가 내어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향, 고대시대의 고향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때는 무슨 국제법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뭘 다 보호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고 그다음 하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척과 그 다음에 인맥 이런 거는 그의 안전과 사회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것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집들, 그 다음에 땅들 이런 것들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는 1차적으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88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게 터키 그쪽인데요. 이라크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이제 생략해 버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은 하긴 했는데 880km 정도만 와서 앞으로 1000km 더 가야 돼요. 반쯤 왔습니다. 어중간한 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바벨론 지역이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중간한 그런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냐, 출발하지 않았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건데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러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양심을 계속 찔러서 너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하면서 작년에 계속해서 어떤 이런 시달림,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 살았던 부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아주 심리예요. 사람들은 모험이나 어떤 불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려합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게 고향을 떠난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란에 딱 가보니까 우르랑 거의 환경이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거기서 또 정착해 보니까 또 재산도 늘고 이랬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재산이 떠날 때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은 거기서 그가 사업적으로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성공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한 것을 보면은 거기서도 많은 인맥을 쌓고서 사회적인 어떤 생활 기반과 토대를 잘 닦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반쯤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납니다. 이때 이제 데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이곳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본다면 행간을 읽어본다면 아마 아버지가 그 떠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간의 재산을 모으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서 뭘 지냈는지 몇 년 있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말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빼버리고 하란을 출발할 때부터 취재기자가 동행하면서 아주 유명 인사를 취재하듯이 낱낱이 하루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엄청난 전환점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존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발자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어디서 머뭇머뭇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뜻이 있으면 그걸로 데리러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유라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너의 삶에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너는 이제까지 삶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추구하지 않았냐,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실체인,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그것을 붙든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축복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더 현실적이죠. 여성분들은 더 실제적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싸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있지 않겠냐.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거 하나도 없지만,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말씀 따라서 가보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확실해 보여요. 보이는 거는 현찰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뭐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어음 같아요. 어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도 중요하겠죠. 뭐 있어야 되죠. 절대적인 빈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랑, 관계, 이게 좋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랑에 의해서 우리 살아갑니다.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랑에 헌신합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뭐 전기나 이런 거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전기가 하루라도 나간다면 우리 삶은 정말 17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전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딱 돼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응용돼서 우리에게 빛으로도 오고 마이크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기, 그 다음에 이 전파라는 이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게 이 전파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런 물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되심,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은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셨죠. 태양 불도 붙이고 수천억 개의 별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이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질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보이는 것만 의지했는데 그거는 나 없을 때 그런 거고, 이제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네가 모르는데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단 너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급하면 이거 써버리고 이거로 다 해버리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믿고 그렇게 삶의 방식이 안 바뀔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네가 의지했던 보이는 것들, 현찰이라고 하는 것들, 그 부동산 다 내려놔라 일단.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계인 것 같지만 나랑 떠나자. 거기에 확실한 게 있는데 약속이 있다. 약속 붙들고 갈래. 현찰 부동산 붙들고 살래. 이 도전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많은 오랫동안 75세까지 쌓아놓았던 현찰과 부동산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약속 어음 하나 붙들고 갑니다. 거기에 약속 어음에는 7가지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전형입니다. 여기 7가지로 딱 된 것은 그 성경에 이제 숫자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형이며 완전한 축복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하신 꿈이었거든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화롭지 않았고 자유도 없었고 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여기서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는 혜택들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도 북한 같은 아주 불쌍한 나라가 있고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그 백성들 자랑거리가 안 되고 불행합니다. 거기에 소속됐다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뭐 암만 용서도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미국은 더 좋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고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을 갖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들 한 명 없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인간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뭔지, 영원히 사는 게 뭔지, 이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 다음에 자손의 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핵심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변적인 그런 복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복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그런 복들은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허락하시죠.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어떤 것들은 또 게을러서, 어떤 것은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힘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복주의에 대해서는 이게 세속화됐기 때문에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복까지도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거를
뭐 배척하거나 없어도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곡해이면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복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겁니다. 유명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하거나 그 다음에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창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성으로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뭐 아브라함 카이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 그 성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그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해졌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엄청난 복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드시고 또 권위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였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중심적인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되어야만 한다.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것은 우리를 부른 거랑 똑같은데 우리를 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불렀을 때 나는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너에게 복을 베풀었고 복을 받아야 뭘 복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의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다른 사람의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화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고 빛난 길을 가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을 굉장히 사모해요. 복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만큼 빠르게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썩어버렸습니다. 복에도 독이 있거든요. 복에 파묻혀가지고 질식해버렸습니다. 복에 쌓이면 물처럼 고이면 물이 썩는 것처럼 복도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복이 그냥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순환을 안 시켜버리니까 썩은 냄새 진동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썩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게 해서 그걸 준 건데 그걸 자기네들 교회만 누리고 자기 자신만 누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게 동맥경화처럼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위기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위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존귀한 이름이 된다. 그런 건데 존귀한 이름이 됐었어요. 막 나갈 때 존귀하고 그래야 된다. 저 교회 같아야 된다. 저 분 같아야 된다. 이런데 복이 썩어버리니까 그 존귀한 이름이 아주 천박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추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이 흘러가지 않고 썩어버리면 그 좋은 복이
썩어가지고 추잡해집니다. 그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사명은 우리의 개인 혼자 복받게 하기 위해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면 성격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그만큼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겼든지 간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다 맡겼죠. 우리 복음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름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뭐 다른 거 있지 많습니다. 재능이나 이런 것들 다 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건 복이기 이전에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맡겼습니까? 이걸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시간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살아있게 하셨습니까?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2018년 우리에게 주신 거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2018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제 잘 축복되게 해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받은 것만 생각하면 반편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쓰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복이 되고 그다음 흘려보낸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또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죠. 약속입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이것을 내가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 한번 엄청난 한번 결단을 하고서 이 하나님의 복을 채워지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항상 베풀며 복이 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싸움이 있는 곳에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탈취를 당하고 다 망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복도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물론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가지고 이 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성향과 그런 특성을 갖고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더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이 이렇게 퍼져가게끔 하고 복의 전달자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네 존재 자체가 그곳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올 한 해가 정말 작년에도 그러셨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해는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삶으로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유익되기는 못할 망정 손해를 입히고, 위로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세워주고 칭찬을 못할 망정 비방하고 뒷담화 까고, 그거는 지금 이 정체성과 이 존귀한 이 신분을 지금 망각해도 유분수입니다. 이게 에서가 참 인간적으로는 출중하고 멋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복된 존재로 쓰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 복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리고 그
복된 존재,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존귀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복된 자다, 이거는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거 다 이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될 때 복이 꽃이 피우는 겁니다. 올해는 소극적으로 우리 연약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괜히 긁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덕이 되어지고 이렇게 좀 힘이 나게 하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게 이제 복되는 건데 그거를 올해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또 죄성이 있으니까 또 확인하고 또 가야 돼요. 이 사탄이 또 이것도 해가지고 또 우리 말에 분노와 뭐 괜한 오해와 막 섭섭함과 막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육이 막 올라오면 이 복된 그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뭐 하러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고 왜 보냈는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외교관이 가가지고 이제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뭐 불미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된 외교관들입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낸 자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뭐 우리 잘한다고 그래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복이 될지라, 복된 존재가 될지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활동에서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복된 자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뭐 시끄럽게 뭐 지네들끼리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막 잠 못 자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집단적인. 주차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버스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그렇게 하면 건강도 좋은데, 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막 집 앞에다가 막 대가지고 피해를 입힙니까? 주일마다 홍역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교회를 쪼개서 그냥 주차장 뭐 넓은 데로 나가든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피해를.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안 되면서 뭔가 이 교회가 복되다,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교회 사람들 만나면 뭔가 우리한테 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깍쟁이들만 모아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된 이게 신뢰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붙어다 하면 뭔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손해보고 뭔가 허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에서든지. 영적인 것이든 삶이든 관계든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있는 거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봐야 됩니다. 내 건 손해 하나도 안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 말장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하고 그 목초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복된 결정을 하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가장 좋은 데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 자기의 작은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쫓아나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뭔지 알지?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바로 노타임으로 그냥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자세, 이게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 겁니다. 양보하면, 손해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거기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진리 싸움이 아닌 이상이나 다 지세요. 그게 더 통이 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된 자입니다. 그런 의연함과 기품이 있어야 되죠.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되죠. 별거 아닌데 싸우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지세요. 그럼 나중에 다 통째로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 것들을 다 보상해 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다른 축복은 뭡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복되게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편 든다. 그리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널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뭐 자녀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자녀가 멀리 외국인가 어디 뭐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축복하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쁘게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 그래요.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을 내가 딱 생각했을 때 그분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대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으며, 여러분들 불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해주신다는데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실현화됐는가?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했던 정권이 남한한 정권이 있는가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이스라엘을 매루다가 때리기 위해서 몽둥이로다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그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들이 막 짓밟고 뭐 저주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이 끝난 다음에, 징계가 끝난 다음에 그 나라들 다 폭삭 저주받아서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고, 여러분들 누가 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것에서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웬만하면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축복받을, 예수님께서 축복받을 자격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죠. 여기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을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사람 복되기 위해서 만난다. 어린이를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마음 갖고 그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정체성,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 꼭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그것도 거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의 어떤 표현 방법이고, 복을 날라주는 방법이고,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축복하십시오. 빈말이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믿기 전에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쩌면 무심코 한 말이 그게 진심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격이 있다면 저주받을 게 있지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학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죠.
지금 22억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그냥 주변에서 있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의 복이고 복음으로 인한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적인 복들도 같이 동원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서 그냥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싶다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현찰과 부동산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떠납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르는 거, 불확실하지만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인생이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무슨 사건으로 채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상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예측 불허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대, 요 나이대에 각자 다르겠지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 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그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것들이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복이 확산되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해지지 않은 이 미래는 설렘으로, 기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 발자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으로다가 그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2018년 한 해, 이제 새해 벽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복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창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확실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은 논두라운으로 가고 산둥성이로 가는 내비게이션도 가끔 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 따라갔다가 이상한 데로 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아니지 싶은데 맞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이 시대를 확실한 마음을 갖고 분명한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